안녕하세요. 은혜를 같이 받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셰익스피어 작품 가운데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도 꽤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작품은 실제 기원전 50년 전으로 한 로마의 권력 구조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것을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당시의 세계라고 했던 지중해 연안을 다 정복했던 이 시저는 너무나 유명한 사람으로 많이 알려졌죠. 여러분들이 아마 시저에 대해서 잘 몰라도 이런 말을 들었어요. 내가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 말을 한 사람이 시저가 다릅니다. 아마 그 말은 아마 어디서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줄리어스 시저가 지중해 연안을 다 통치하고 다 장악을 하잖아요. 어디까지 하면 이집트까지 장악을 하는데, 그래서 이 시저는 클레오파트라하고도 연인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클레오파트라를 로마로 불리기도 하죠. 그래서 그 얘기하면 설교를 못하니까 그 얘기는 집에 가서 보시고. 근데 이 사람이 그때 당시 로마는 전부 다 공화정치, 원로정치예요. 그런데 모든 걸 장악하고 난 다음에 원로정치를 바꿔서 공화정치를 바꿔서 자기가 종신 독재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황제는 되지 않았어요. 이제 로마의 황제가 되기 위한 전 단계이지 않느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데, 그러나 이렇게 한 사람이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저 시저가 나라 전체를 장악을 하면 이 로마야말로 민주주의가 망한다.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로마를 지키기 위해서 저 시저를 죽여야 된다. 그 사람들이 암살하겠다는 사람들이 같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계획을 짜가지고 시저가 원로들이 모인 의회에 연설을 하고 있어 나올 때에 이 암살하겠다는 사람들을 여러 명이 이 줄리어스 시저를 둘러쌉니다. 근데 그 암살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낀 시저에게는 시저가 가장 신뢰하고 믿고 모든 걸 맡겼던 브루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브루투스는 자기의 조카가 되기도 하고 자기의 연인의 아들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걸 다 믿었어요. 그 사람한테는. 자기 아들과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암살단에 한 사람으로 끼어서 자기를 찔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줄리어스 시저는 23번의 칼로 찔려서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쓰러지면서 똑바로 쳐다보는 누구냐면 자기가 가장 신뢰했던 브루투스를 쳐다봐요. 그래서 쓰러지면서 한 말이 브루투스 너 맞았냐? 하고 쓰러져요. 이게 또 유명한 말이야. 브루투스 너 맞아?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배신하는 사람을 말할 때 브루투스 너 맞아 이런 말을 씁니다. 일본 말로는 브루투스 오마이모가 그런 거죠. 그런데 사람이라 그렇잖아요. 사람한테 위로도 받고 사람한테 상처도 받아요. 저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욥기서를 통해서 가장 위로가 필요했던 욥이 어떠한 상처 속에 있었는가. 그런데 그 상처 속에서 어떻게 그는 헤어나고 있는가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할 수 없는 처절한 환경 속에 빠져서 최악의, 아마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최악의 상태까지 빠진 상황이라고 우리는 이 욥기서를 읽으면서 느껴졌을 겁니다. 욥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욥이 죄를 지은 자기 인생의 책임의 결과가 아니고 사탄의 장난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찾아왔어요. 하나님, 저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서 이 욥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지, 하나님이 축복한 걸 하면 다 거두가 보세요. 그럼 욥이 하나님을 믿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믿습니다.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욥을 고자질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고자질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고자질을 잘하는 사람은 사탄하고 가까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고자질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고자질을 잘하는 사람은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막 고자질하는 거야. 한번 저 욥을 흔들어 보세요. 흔들리면 집까지 깨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절대로 안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욥을 신뢰했어요. 내가 아는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욥은 나를 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이렇게 욥을 신뢰하니까 아니 하나님 저 축복을 한번 다 걷어가 보내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안 믿을 겁니다. 하고 사탄이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고소를 하니까 네가 그렇게도 해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대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볼까? 하고서 욥을 사탄에 내어줍니다. 쉽게 말하면 사탄이 욥을 괴롭히더라도 절대로 욥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증명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시험하도록 사탄에게 내어줍니다. 그래서 사탄이 욥을 향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시련을 주고 아픔을 주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잘못 때문에 시련과 고통이 있었던 것 아닙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도 있다 하는 걸 느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시련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련을 몰고 오는 것은 사탄이 몰고 와요. 근데 이 사탄이 이 시련을 몰고 오면서 어떻게 하느냐?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겠다 가만히 있겠어요? 욥을 막 괴롭힙니다. 제일 먼저 욥을 괴롭히게 뭐냐면 욥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빼앗는 것입니다. 욥은 그 당시에 동방의 부자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양이 7,000마리가 있었고요. 낙타가 3,000마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소가 500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암나기가 500마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순나기도 있고 그 외에 성경은 일부만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재산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탄이 시험을 하고 사탄이 공격을 하니까 주변에 그냥 좋게 살았던 주변 사람들, 세바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이 어느 날 욥의 집을 공격해 와가지고 욥의 집을 공격하고 농장을 공격하고 하인들을 공격하고 식구들을 공격해서 다 재산을 몰수하고 다 약탈해 가버립니다. 남아있는 좀 재산이 있는가 싶었더니 어느 날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하늘에서 번개 천둥이 치고 번개가 떨어져가지고 온 집안 식구들이 번개에 맞아서 다 죽고요. 자녀가 10명 있었습니다.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죽었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이렇게 비보를 당하면 얼마나 처벌했겠습니까? 엊그제 말레이시아 비행기가 추격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신문에 보니까 말레이시아에 사는 어떤 집안의 한 분은 얼마 전에 비행기가 말레이시아 항공에 실종당했잖아요. 아직도 어디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거기에 자기 사위가 타고 있는데 이번엔 자기 딸이 또 비행기에서 또 죽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절망이 걸릴 때 얼마나 사람을 허탈해지겠습니까? 욥이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조금씩 재산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이 다 없어졌고 어느 날 갑자기 자식들이 다 한꺼번에 죽어버렸으니 이것처럼 절망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조차도 의심할 정도로 절망에 빠질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욥이 성경을 말하는데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고 그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욥이 흔들리지 않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또 욥을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욥의 몸을 치는 거예요. 욥의 몸에 병을 갖다 주는 거예요. 악성 피부병을 갖다 주는데 갑자기 욥의 몸속에서 막 피부병이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가려운지 성경에 보니까 개화장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었대요. 긁어도 그 가려움증이 멈추지 않으니까 몸에다 젤을 뿌려요. 몸에다 젤을 뿌리고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사는 것보다도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데 욥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있던 사탄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갖지 않아요. 사탄이 또 한 방법이 뭘까요? 욥을 가장 가까이서 함께했던 욥의 부인을 괴롭혀요. 욥의 부인이 자기 남편이 그런 어려움을 갑자기 당했으니 자기도 같이 어려움을 당했으니 함께 이겨나갑시다 이렇게 하고 위로를 해야 될 사람인데 이 부인이 죄를 뒤집어 쓰고 울고 있는 그 남편 앞에 나타나면 뭐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성실하게 산다고 하나님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느냐? 당장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도 나가 죽어라. 남편한테 막 해야 되는 거야. 성경 보니까 여자들이 해야 될 때 무서워요.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기가 막힌가요? 가장 위로를 해줘야 될 사람, 가장 함께 해줘야 될 사람이 반대예요.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런 욥이 자기를 떠나는 그 부인을 뒤로보면서 얘기해요. 네가 참 어리석은 말을 하는구나. 네가 그렇게 어리석은 여자였던가. 네가 왜 그런 말을 하냐.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면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지 않겠냐. 여러분 그런 말로 하면서 자기 아내를 붙들려고 하지만 그 아내는 뿌리치고 어딘가나 사로잡아요.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 욥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보세요. 사탄은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사탄은 또 욥을 공격을 해요. 욥이 너무너무 지쳤어요. 욥기서 3장에 보니까 욥이 너무 지쳐가지고 고통의 말이 그에게서 조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인생이라면 태어나지 않았던 게 더 좋았을 텐데 내가 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한가. 내가 태어났더라도 빨리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그 순간에 내가 죽었더라면 이 쓰라린 고통을 내가 경험하지 않았을 텐데. 심지어 뭐라고 줄 알아요?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는 것도 쉽지 않구나. 그래서 괴롭다는 거예요. 사탄이요 이걸 지켜보고 있더니 욥을 더 공격하기 위해서 센 공격을 가져오는데 욥의 세 친구를 보내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욥이 그렇게 부자였고요. 그리고 욥이 보니까 자기 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매일 그냥 파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인간관계가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당했으면 주변이 와서 막 도와주고 주변이 와서 막 이렇게 같이 거들어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도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 살던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과 관계 좋게 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런데 세 명의 친구가 찾아와요. 이 세 명의 친구가 찾아서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욥을 보자마자 너무너무 놀라는 게 욥의 얼굴을 보는데 욥의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온 얼굴에 막 종기가 돋아나 있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너무 비참하게 돼 있어요. 친구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 세 친구들이 함께 그 죄를 뒤집어 쓰고 둘러앉아서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같이 합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통해서 가장 고통받은 사람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 함께 우는 겁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고통받는 이웃한테는요 어설픈 말로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함께 우는 거예요.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정말 그 말씀이 맞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슬픔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면 좋아요. 그 사람이 무슨 말하면 그 얘기를 좀 들어주는 것 좀 좋아요. 근데 이 세 친구가 와서 처음엔 울더니 욥이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이 사람들이 욥한테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을 당한 사람한테 먼저 말하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좀 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욥이 말하기 전에 이 세 친구가 먼저 말을 많이 꺼내요. 이거는 사탄의 작전이에요. 사탄이 욥을 괴롭히기 위한 방법이에요. 사탄이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막 공격하게 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의 잠언서에 보니까 사람이 말이 많으면
허물도 못해. 그리고 말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은 실수를 할 가능성이 많아요. 특히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목사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을 많이 해야 돼요. 성격적으로 자기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근데 욥의 친구들이 막 말을 해요. 욥의 친구 가운데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친구 중에 연장자인 것 같아요. 그 연장자인 그가 막 말하는데 뭐라고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또 아무래도 우리 모르는 죄가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욕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엘리바스가 말한 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4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요. 생각하여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죄 없는 사람이 망할 리가 있냐? 그러니까 지금 욥이 망했잖아요. 너 망한 거 보니까 뭔가 수입이 있을 것 같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자가 끊어짐이 있을 수 있겠느냐? 망할 수가 있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네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걸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빨리 그냥 얘기하는 게 좋지 않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욥이 고통스러웠을까요? 이 엘리바스는 욥기서 5장에 보니까 엘리바스의 얘기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욥에 대해서 그냥 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 네가 보응을 받는다 막 이런 얘기하고 너 네 자신을 다시 한번 둘러봐야 되겠다. 너 네가 네 자신을 자꾸 둘러보지 못하는 것 같은데 막 이면으로 하면서 욥을 괴롭히는데 이 모든 말은 옳은 말 같고 바른 말 같기는 합니다만은 범죄한 사실이었고 하나님 앞에 하나 흠이 없이 살아왔던 욥에 있어서는 너무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죄를 짓지 않는데 네 죄를 고백해라 자꾸 이렇게 막 들이대니까 욥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뒤집어 씌우고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뒤집어 씌우면 얼마나 억울해요. 일본에서 얼마 전에 남의 죄를 뒤집어 씌움을 받아가지고 20년 동안 감옥을 살았어요. 그럼 나중에 그게 발각이 되고 이 사람이 나왔잖아요. 얼마 전에. 그 사람이 얼마나 억울할까요? 아무리 자기 진실을 말해도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서 야, 너 가능성이 많어. 네가 네 죄를 얘기해. 자꾸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감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욥이 그와 같았습니다. 너무너무 욥이 괴로웠습니다. 욥기서 8장에 보면은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욥이 빌닷이라는 첫 번째 친구가 자기한테 막네 죄가 있으면 고백이라는 말을 자꾸 하니까 욥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좀 자기 변명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진 적이 없어. 나는 이렇게 살았어. 나는 이렇게 하는지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하고 욥이 자기 변명을 쭉 늘어놓으니까요. 그걸 듣고 있던 또 한 친구 빌닷이 듣고 있다가 뭐라 그러나요? 넌 왜 이렇게 말이 많냐? 하면서 막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욥의 친구 빌닷이 얘기를 해요. 8장 4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이 말은 네 자식들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벌받은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한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육로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을 형통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내가 만일이라는 말을 써요. 만일이라는 말은 네가 아직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망해서 그냥 살고 있다 그 얘기예요. 쉬운 말로 하면 더 열심히 회개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기도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 고통에 빠져있는 사람한테 너 기도가 부족해, 너 믿음이 부족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괴롭히는 말이에요. 이 빌닷이라는 친구가 욥을 또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혀요. 여러분 사람이 말은 바른 말을 해도 바른 말이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우리 어린이도 생각하기 바른 말은 사람들한테 약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불닭의 영문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달콤한 벌꿀의 꿀도
상처에 바르면 심각한 아픔을 느낀대요. 달콤한 꿀이지만은 찢어진 상처에 꿀을 바른다고 안 아플 것 같아요. 우리가 나는 달콤한 말을 하고 나는 바른 말을 하니까 이 말은 너한테 약이 될 것이다 하고 상대방한테 말을 해주는데 이미 상처를 받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한테 그 말은 오히려 그 상처를 더 찢어놓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한테 이렇게 어드바이스 할 때 참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누구한테 어드바이스를 할 때는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가 알고 이해하면서 어드바이스를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이 상담자의 제일 첫 번째 조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한테 카운셀러를 하고 합시다. 그러면 상대방 얘기를 먼저 듣는 게 제일 중요해요. 들어야 그 사람에 대한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듣고 난 다음에 적절한 얘기를 함께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듣지 않고 욥에 대한 얘기를 듣지 않고 친구들은 막 말을 해야 돼요. 물론 그 친구들의 말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죄를 징벌하시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뭐 이런 말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바른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옳은 말도 때를 잘못 선정하면 악한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니까 때에 합당 말이 금쟁반에 담은 은사가와 같대. 금쟁반에다가 은사가를 놨어요. 그게 때에 맞는 말이에요. 아무리 옳은 말도 때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되게 부부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한 70%, 80%가 돈과 관계된 얘기가 많대요. 그래서 돈 얘기 빼면 별로 할 말이 없대요, 부부들이. 그런데 이 돈 얘기를 언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돈 얘기하면 그건 하루를 다 기분 잡히게 하는 거예요. 돈 얘기할 때는 분위기가 싹 잡혀졌을 때 돈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욥은 친구들, 또 고통받는 친구들이 욥의 상황과 그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친구들은 옳은 말이라고 막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더 큰 상처를 받았어요. 이것은 사탄이 의로운 말을 들어서 옳다고 하는 말을 들어서 상처를 주게 하는 사탄의 작전이에요. 사탄은 옳은 말로 의로운 말로 우리를 혼란케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으려 하는 그런 작전이에요. 그런데 이런 욥의 상황, 이런 가운데서도 욥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싶습니다. 그게 오늘 9장이에요. 제가 9장을 설명하려고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 욥이 그런 상황에서 욥을 어떻게 대처했는가? 저는 본문을 보면서 너무너무 도전을 받아요. 친구들이 그렇게 막 공격하고 해대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욥은 한마디도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아요. 친구들이 한 말이 틀렸다든가 너 왜 그런 말을 하냐고 이렇게 대꾸를 한다든가 하지 않고 그 말을 다 그대로 받아들여요. 옳다고 받아들여요. 그게 9장 이전에 나오죠. 9장 이전에 내가 진실로 그 일을 그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라.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 안다. 그 말은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다 옳다고 내가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겠느냐.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나는 부족한 인생이다. 3절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 대답도 못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1000가지 질문을 나한테 내놓는다 할지라도 나는 한 가지 대답도 못할 정도로 무익한 인간이다. 욥은 자기 자신의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인정하는 모습을 봐요. 나는 여기서 깨달아요. 욥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적으로 사는가 하는 이유를 여기서 깨닫겠어요. 친구들이 그렇게 말로 공격하는데도 불구하고 욥이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누구한테 그냥 감정적인 얘기 한 마디 들으면 여러분도 감정적으로 확 솟아나지 않는가요? 다 인격적으로 성숙된 데라서 저만 그런 것 같으네요. 저는 그냥 한마디 들으면 가만 못 있겠어요. 한마디 들으면 나도 막
두 마리 정도 해야 속이 시원할 것 같고. 아, 그래요. 그래서 참 감정적으로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많죠. 여기 너무너무 감정적으로 자기 컨트롤 잘해요. 그렇게 주변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보세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친구들이 와서 야, 너희들이 나한테 위로하러 왔어. 나 욕하러 왔어. 꼴 보기 싫어. 가. 이러고 딱 끝내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그 얘기를 다 들어요. 그래, 너희들 말이 다 오라. 나는 내가 부족한 걸 인정해. 믿고 인정해. 너무너무 감정적으로 이렇게 다 안정되어 있어요. 난 이러기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이러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욥이 이렇게 했을까? 첫 번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욥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무인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사실, 너무나 위대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존재의 미약함을 인정하고 살았기 때문에 어떤 감정적인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는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 먼저 좀 배웠어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살았구나. 9장 14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장 14절 이렇게 나왔어요. 9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9장 14절 시작.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였으며 무슨 말을 택하여 더불어 변명하냐. 하나님이 위대한 분인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말대꾸를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내가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변론, 내 자신을 변명할 수 있겠는가. 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듭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 말을 못한다.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아는 사람. 그래서 그는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인격 속에서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감정이에요. 우리의 인격에 지성 의지가 있고요, 지성이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성의 세계, 소위 우리의 감정의 세계가 가장 먼저 반응을 하는데 욥은 그런 것이 다 안정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 하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발견한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다. 또 한 가지 저는 욥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의 중요한 이유는요, 9장 전체의 말씀을 몇 번이고 읽어보면 욥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하는 내용이 계속 나와요. 9장 5절부터 특별히 나와요. 그의 진노하심으로 산이 무너뜨려지며, 보세요,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해요. 큰 산이 하나님 명령을 막 옮기는데 이 산이 옮기는, 산 자체가 옮겨지는데 산 자체가 그걸 못 느껴요. 사람들이 못 느껴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뒤에 7절 말씀이니까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봉하시며, 이 말은 하나님이 해를 뜨게도 하시고 해를 멈추게도 하시고 해를 지기도 하시고 별들을 뜨게도 하시고 별들을 움직이기도 하시고 별들을 묶어놓기도 하시고, 이 말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지금 움직이는 자연의 모든 세계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관장하신다는 그런 뜻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뜻이라고 높이시는 거예요. 이어서 10절 말씀이니까 측량할 수 없는 큰 일,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측량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우리가 재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지각과 상식과 내 감정의 세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그 하나님이라는 걸 욥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에서 욥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여기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비결이라고 저는 성경 통해서 배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보이기도 했다가 안 보이기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내가 찾지 않으면 오지도 않고, 하나님은 내가 찾아야만 온다고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애를 먹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욥은 친구들을 통하여 배신을 당하고 환경을 통하여 배신을 당해서 마치 이웃들이 보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배신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일관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고 계시는지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리라. 영원히 이 영생은 너희들에게 주고 멸망치 않을 것이고 또 너희들이 영생을 준 그 은혜가 절대로 너희들이 그 은혜 속에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니 내가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확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지킴을 받고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를 알고 믿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주님은 절대로 나를 놓지 않고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걸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가 있는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저는 욥기서를 읽으면서 깨달은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희 교회는 가정교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장을 통해서 믿음의 식구들이 서로 교제하고 이런 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참 중요해요.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높여주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처럼 사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나 거기에 좀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좀 우리가 청구해야겠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성경이 가리키는 뼈대라고 하는 교리적인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되겠다. 좀 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깨닫죠. 욥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냐 소위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와 인간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냥 성경을 조금 읽고 귀티 정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교리적 공부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 하이델베르크 신학문답이라든가 웨스트민스터 신학문답이라든가 이런 신학문답이라는 공부를 하면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과거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성경의 뼈대를 교리적 뼈대를 정리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연약해서 흔들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뼈대가 튼튼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의 뼈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참 약합니다. 목사인 저 자신을 비롯하여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랜 한 사람이랄지라도 연약함이 다 있습니다. 조그만 시련이 오면 조그만 고난이 오면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냥 막 태산이 무너지고 이 세상이 다 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막 흔들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난주에 휴스턴에 가서 휴스턴에 한 쉐라토 호텔인데 이 쉐라토 호텔을 사장이신 분이 한국분이 사장이세요. 조규식 집사님이신데 같은 조씨라고 내가 갈 때마다 이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는데 이분이 미국의 여러 지역 호텔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서 가정교회 집회할 때는 꼭 호텔로 돌아와요. 거기에 돌아와가지고 저한테 인사도 해주시고 아주 이번에도 가서 오래간만에 만난다면서 처음에 말 못 알아보더라고요. 내가 연결을 했다고. 그래서 박수를 하면서 사진을 찍고 아주 기뻐했어요. 제가 이제 그 모임은 가정교회 하는 교회의 목자님들이 목자 목녀님들이 모여서 하는 집회인데 제가 이번에는 강사로 가서 설교를 몇 번 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간절히 받고 설교했는데 내가 오히려 가서 막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내가 너무 도전을 받았어요. 제가 설교하기 중간중간에 몇 분이 그 목자님들이 또 목녀님들이 나서서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그 간증을 하시는 건 한국 어디가 한국 목녀님은요 7년 전에 암에 걸려가지고 지금까지 아무 투병 생활을 하는데도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가 요양을 했다. 그렇게 하면서도 목장 모이는 걸 자기 집에서 한 번도 7년 동안 쉬어본 일이 없대요. 한 번은 말을 잃었어요. 머리가 숙여졌어요. 하는 이유는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아직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감동해요. 딴 이유가 없대요. 자기가 못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들어오서 못할 때가 올 텐데 그때까지는 못할 때 올 때까지 하고 싶대요.
고개가 숙여져요. 어떤 목자님은 나와서 남자 형제님인데 간증을 하는데요. 이분은 두 아이의 아버지인데 50대예요. 근데 두 아이가 둘 다 장애아예요. 이 장애아를 데리고 목장을 해요. 자기 집에서 10년 동안 목장을 쉬지 않았대요. 어디서 그런 분들이 힘이 나올까? 어디서 그 힘이 나올까? 두 분의 간증을 통해서 저는 결론이 흔들리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배반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환경이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믿음에 대한 확신의 뿌리가 든든했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해답을 얻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서 늘 해답을 찾는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쓰고 그분들한테 배웠습니다. 환경은 우리를 속입니다. 사람은 우리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위로를 주는 것 같지만 어떨 때는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영원한 해답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환경이나 아니면 내가 인내를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참아야 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열정이 있어야 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께부터 옵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깊이 사무쳐서 뿌리를 내릴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의 원천이 그곳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욥이 아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고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이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니면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욥처럼 늘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해주시고 흔들리는 내 주변의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해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통해서 해답을 찾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함께 인도해 주세요.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또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님이 이끌어 주세요.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어떤 역경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욥과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믿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10장 찬송입니다.